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줌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응답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사역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외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간구하는 종들의 그 간구에 심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외치고 소리 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의 터전에 복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흉흉하고 혼돈하고 피폐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너희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흥망성쇠를 쥐고 있사온저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이 나라가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시어서 반듯하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과 또한 국무위원들과 또한 아버지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섭리하시고 저들을 독려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들을 길을 원하며 목회자들에게 날마다 기도를 간구하며 메시지를 듣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여 저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국가로 하나님이여 시장경제주의 국가로 아버지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국민들은 피폐하고 우리 나라는 또한 아버지 잘못되어져 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나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 나라가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고금리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디플레이션에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셀만과 함께 40조라는 엄청난 아버지 수주를 땄으며 폴란드에 또한 아버지 국방의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또한 팔았으며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여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아 예산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 가지 일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도시사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위한 일인지 우리 백성들을 위한 일인지 자기의 당리당략을 위한 일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더욱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겠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탓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들이 잘못되고 우리의 백성들이 못 사는 것 다 우리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살리시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서야 우리 나라가 잘 살 수 있사오니 우리의 경제를 살리시고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목사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교회가 풍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하나님 목사라고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도덕적인 구원관도 없는 종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목사라고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줌 예배를 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아버지 총회장 또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총장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허참봉 총장님이 줌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대학원장서부터 모든
우리 배신총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각 아버지 장로님들과 다른 교단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가는 목사님들, 수고하는 종들마다 그 교회마다 성장케 하시고 성도들마다 축복하시며 사역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섭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강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움과 총명함을 더하시고 영역을 칠배로 더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주여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강건한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후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서 성교하는 정연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미경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시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연말을 맞이한 저희들 이웃을 도우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지양 목사님께서 죄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이렇게 아침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총장님이야 여러 목회자님들의 기도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우리 목회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 때가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또 그동안에 이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잠깐 저를 비유해서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엊그저께는 조금 종로 3가에 가면은 그 9길관인가요? 9길관에 가면은 4층에 그 신천지라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들이 그걸 얻어놓고 포교 활동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아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일침을 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보고 한번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형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거기는 지파로 나가지고서는 그 지파장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제가 저 혼자. 네네. 잘 들려요. 혼자 하니까 되게 잘 익숙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성경을 이제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제 막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한테 그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타나크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타나크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서 타나크 배우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신학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어떤 목사들도 이제 그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또 저한테 그 넘어간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유혹하고 또 밥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헤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구에 나오는 그 성구를 하나, 두 개 빼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맞게 이 논리를, 그거 논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도용을 해가지고 도덕질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교리를 만드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나크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전혀 몰라요. 자기들은 신학도 안 했고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신학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을 만들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기도하신 귀하신 목사님께서도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막 목사 아니고 싶어요. 아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조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 없이 이렇게 갖다 쓰면은 그게 인용이 아니고 도용이 된다 이런 말씀. 또 나중에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한 구절씩 떼어 가지고서 쓰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1189장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떼어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 마음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이 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나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은 영원하며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전도서 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며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거는 토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라는 그 시가서에 있는 전도서, 이게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그 문학서, 성서문학이라고 우리 신학 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성서문학에는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찢어라,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찢을 수 없는 것을 없지만 그걸 시로 읊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율법이나 어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교리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도 한번 또 이야기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영원하며 세세토록 있도다 있지만 그 앞절에 보면은 해가 떴다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니?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지구와 해 이게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해가 떴다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시이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거지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아무 성경구리자리나 주워 가지고 쓰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그 짓는 것이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그 신천지 그 젊은 사람이 막 나중에는 이 화가 나가지고서 성경 구절을 놓고 이야기하고 타나크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우리 토라 그 네비힘 게투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아무 그 성경 구절 단어만 맞으면 갖다 자기 교리를 맞춰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다 이야기를 했더니 저하고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하더니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저 목사님하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말 못 하겠어요. 그래서는 가버리더라고요. 문 닫고 사무실 문 닫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갔어요. 또 갔더니 목사님 왜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거기 지부장이거든. 지부장하고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저는 할 말 없어요. 다 말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해요. 지금은 거기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허점이 뭐냐면은 또 나쁜 점이 뭐냐면 그게 나쁜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1189장 이 속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말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말한 거다. 예를 들면 쉬운 이야기로 그 교주에게 나를 향해서 말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허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나크 또 이제 또 복음서가 있고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것을 증거할 것이냐 이런 비유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은 이게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많이 힌트를 얻고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한 그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613가지 조항을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평생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법을 어기면은 그게 죄가 되거든요.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이 이제 죄 문제인데 원고를 쓰다가 정리를 못한 채 오늘까지 지금까지 제가 왔어요. 밤새도록 정리가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이제 조금 작은 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만 목회장님들한테 설교한다는 거 이거 좀 너무 헛된 소리는 안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 그냥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잘 하실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윗단집에서 15년 동안 살았었어요. 태어나가지고요. 윗단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15년 동안 살았는데 배고프면 이제 뭐 이렇게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그러는데 그 개구리를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크게 죽이고 그런 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가서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죽이고 또 남의 것을 탐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한때는 좀 갈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일에 설교를 들으러 가면은
내 주변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내 활동 반경에다가. 설교로 또 말뚝을 박고, 또 두 번째 또 말뚝을, 그러니까 주일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주변에 자꾸 저를 꼼짝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갈등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참 죄 아래 있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율법,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불편했던 것이, 역시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게는 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죄가 자꾸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나버린 죄, 뭐 부모님께 잘못한 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죄는 물론이지만 자꾸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해결을 돼요. 이게 예를 들면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제사를 하잖아요. 우양을 들여가지고서 이 제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죄를 해결을 받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이제 속된 말로 웃긴다고 그럴까요? 그게 좀 가식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죄가,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와서 제사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냥 집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례를 제사장들이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제사장인가요? 그 사가랴가 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부모님보다도 아마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피고, 이제 그동안 어깨도 못 피고 있었는데, 자식도 없으면 그때는 참 저주를 받은 집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아들이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을 했잖아요. 세습을 했는데 세습할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 슬픈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얻고서 어깨를 피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버리고, 또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제사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이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왜 거기에 강조를 했느냐,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줄만, 그 상황을 설명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제사장의 모든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대에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딱 잡고 나섰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죄를 지으면 우양을 들여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고,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면 된다. 회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은 회개로 일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놀랬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죄를 해결하면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죠? 회개하면 천국에. 성전. 천국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이제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끝이야.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 옛날에는 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 그랬던 거에 대해서 저는 예, 정말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도 예,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와는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그 사람들이지만 특히 저는 세례 요한이 그 역사의 중앙에 서 가지고서 BC와 AD 그 중앙에 서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이제는 옛날에는 어떤 그 장님이 인도하듯이 이렇게 몽학 선생의 인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런 확실한 정말 천국으로 연결되는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그 섭리에 따라서 확실한 것을 드러내고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죄라는 단어가 이제 그 하말티아 또는 이제 하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뜻은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역에 벗어나는 거, 우리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그 화살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이 하말티아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관역이 예를 들면 우리 화살 던지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뭐 100m에 있는 게 있고 200m에 있는 게 있고 300m에 있는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거리가 이게 관역이 멀면 멀수록 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대 거기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역은 그 진리잖아요. 어떤 진리, 관역에 맞춰야 된다.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관역이 멀면 멀수록 진리가 나에게서 멀면 멀수록 다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수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또 학식이 많고 또는 뭐 이렇게 돈이 많아도 관역이 멀면은 맞추기 힘들다. 그런 그 힌트와 그 영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에서 빗나가는 것, 또 진리가 멀면 멀수록 그 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시간이 들 때마다 좀 질문을 하는 가지 해야 되겠는데 저는 몇 시에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우리 몇 시에 시작하죠? 6시 반. 6시 반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6시로 알고서 아까 6시부터 기다렸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좀, 그랬는데, 앞으로 많은 참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위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해결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무후, 앞으로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이 죄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은 되고, 바로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죽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눈 떠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 떠 있을 때 회개를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을 때도 천국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을 참 그런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3대째 크리스찬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조금 또 교회에서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살아있는 신,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각사에서 제가 조금 원각사에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게 된 성경이 어디냐면 거기서 이제 성경을 많이 봤죠. 하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이 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좀 큰 건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볼 때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죄에 대해서 왜 죄라고 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죄의 성립과 죄의 발생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없어지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 한국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통이 죄지만 이 국가에서는 간통이 죄라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엊그저께만 해도 간통이 죄였습니다. 또 그 법이 있기 전에는 이제 또 간통이 죄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죄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가인이 저지른 살인은 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법이 없었는데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될까 이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한 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곧 법이다. 저는 그걸 깨닫고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죄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되면은 그러니까 구약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막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메시아 이분을 만날 때는 그 모든 것이 회개로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말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 찾아뵙기가 여러분 기도하기가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한테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경험을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 자신부터 벌써 서먹서먹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가인도 그러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으면은 자연도 식물도 우리와 멀어져요. 사람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렇죠.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말씀을 어기면 또 아멘. 나 자신이 자꾸 나 자신 속이 멀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 그 구약의 그 죄는 그게 뭐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죄를 우리가 어떤 관역에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관역에 들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야 된다. 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이고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관역을 내 앞에 있으면 관역 벗어날 일이 없죠. 1m 있어 관역 1m 있으면 여러분 관역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2m, 10m, 뭐 50m 떨어지면 관역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관역 가까이, 진리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멘.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반갑고 예수님에게 목숨을 다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서도 천국으로 죽어서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좀 위기 속에 있는데 이슬람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광신대에서도 이렇게 반대 그 영광인가 어디다가 땅을 대천평을 샀는데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전부 모여서 같이 시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그럼 거기다는 안 하니까 또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게 여러 가지 막 분란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이단들 특히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슬람이 가서 초토화시킨 곳은 거의 다 막 유럽이고 다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신총회와 호남로의 임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울신학교 허창범 목사님 또 신학교가 지금 많이 학생들이 가입이 안 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신학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는 종들을 보내달라고 또 허창범 목사님의 지하 명찰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만성 목사님이 유방암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셔요.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암입니다. 위암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허창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보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전 세계 나가서 성교하시는 우리가 정말 강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을 풀어주시고 다양한 부모님 꿈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누구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을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상에 죄를 멀리하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이 들어와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쫓아다니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 행하시는 아버지 믿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하시고 믿음이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목사님처럼 아버지 말씀에 분명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어떤 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영권과 능력과 권능을 주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신청해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교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신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신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시고 전국 목사 위에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들 아버지 말씀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아버지 말씀으로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장모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마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수들 아버지 하나님 양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세상의 성기를 통해서도 아버지 소통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동안에도 나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어제 나오는 예언대로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것을 주여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하신 아버지 행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라바라스키 야라바라 가르스키와 야라바라스키 비비리 캔데스키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계획마다 붕대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또 이재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 받았습니다. 예. 벗어나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늘상 진리인 관역에서 늘 가깝게 하나님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한 대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세계 평화와 또 우리 또 섬기는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또 전국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선교사를 또 문서 선교하는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또 살아가는 귀한 또 이재양 목사님들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와 능력과 충명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함을 역사하셔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늘 응답할 줄 믿사옵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간도 우리 주님에게 들어오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늘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그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생명 얻고 많은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재양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하시고 나서 이재양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위의 모든 문제를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널리 깊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사자님들 위에 또 우리 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제와 강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문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들지요. 하나크는 613가지의 모든 그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은혜 받은 것이 관역 진리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진리를 가까이 해야 한다. 1m, 50cm, 1m 앞에서 쓰는 관역은 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그런 영성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사단의 역사. 죄는 법을 지키지 못할 때 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 만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한 번씩 은혜를 나누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희 장로님 모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재학 목사님 또 교수님으로서 아주 학구적인 말씀 증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제가 처음에 조금 충격받았던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인용한다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들먹거리는데 행여 도용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인용과 도용 사이에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받아들였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진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화살의 반역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리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우리에게는 다행히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멀어지려면은 진리에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 말씀,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저희들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양년서 목사님 은혜를 한번 나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정진환 목사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양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묘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심에 큰 감동을 입고 감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토록 정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신태양난에 빠진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재양 목사님 대한 말씀, 이단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데 있는 사람들이 저게 만나면 저를 끌고 들어갑니다. 아유 잘 오셨다 이리 오라. 사무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성경 말씀 딱 펼쳐놓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 잘 들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영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또 말씀을 제하해버린다 해도 너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제하해버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말 할 게 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허무맹랑한 잘못된 것들이니 바로 예수를 영접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기존교회 집사였습니다. 울먹으면서 그래서 속히 거기서 나와라 해서 깨우쳐줬던 것들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몇 구절 가지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말씀을 정확하게 짚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논해주면 양심이 가책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양 목사님께서 오늘 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당당하게 붙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외쳐줘야 됩니다. 일러줘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정묘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총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님 장로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말씀. 저도 처음 한 20년 전에, 22년 전에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율법에 옥조이니까 하루를 살 수 없고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이 교사이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어디 나가면 너무 막 쓰레기가 많아.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된가? 치우면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쓰레기를 치우는 게 착한 일입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 그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때로부터 약간 내가 좀 약간 자유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정죄와 내 안에 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공로가 그래서 정말 인류가 정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공로가 그래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전도하면 이제 이단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예, 그러고 또 우리 언니 같은 경우 대순진리 완전히 골수인데, 자, 또 그분이 돌아와서 권사님이 되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 이단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니까 삶의 용기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계셔서 늘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살 수 있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저에게도 늘 예수님이 있어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미 목사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정미 목사님. 정미후 목사님이요. 네.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간역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거랑 똑같은 말씀, 이제 같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도를 좀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궁도를 했는데 이 궁도 하다 보면은 간역을 맨날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궁도 선수 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반대해서 궁도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우리 오늘 안종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재학 박사님 설교하신 메시지 듣고 힘을 좀 얻었는데요. 사실 그 요한이 그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다시 다음에 오실 예수를 믿어야 이제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그 정말 천국이 가까이 옴을 선언하신 분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오늘 메시지 주신 목사님께서 그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것을 오늘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오늘 많이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훌륭하신 우리 외신 청년 목사님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미경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단들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온유함으로, 또 우리 정기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죄의 문제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막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 속에 막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든 것이 죄요. 텔레비전 보는 것까지 죄고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막 기뻤는데 왜 갑자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 속에 갇힐까.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통으로 볼 줄을 모르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온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끝까지 풀이가 안 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에 또 얽매여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속에 갇혀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율법과 제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아까 우리 여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심히, 근데 율법 속에 갇혀버리면 죄로 심히 죄가 돼가지고 사람을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아시는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돈을 손댔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뭐 성도들이, 집사들이 이렇게 계속 정죄하다 보니까 그분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서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도 잘못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님이 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라는 게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목사님 아까 간역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죄가 맞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물론 죄를 짓고 그걸 남용하고 도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주 뜻대로 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죄, 큰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심히 갖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나눔을 은혜스럽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신 이재양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회자 사역자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 15년 커가지고 말도 잘 못하지만 더 말을 더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허 총장님 참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가인이 죄를 진 것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으신가. 결국 관역인 진리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가깝게 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지배되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율법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못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리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는 회개만 하면은 늘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고 또 죄사함을 주시고 또 늘 해방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예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 복음만이 총길이라고 외치고 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은 가만히 있어봐라.